오늘 함께 살펴볼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끝절까지 교독은 할 텐데요, 나중에 나눌 말씀은 앞부분에 하나여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 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어제 본문에서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승리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승리에 도취된 것인지 아마샤는 자멸의 길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승리라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나 사람은 연약하여 승리로 인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는 어쩌면 패배보다 더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각심을 갖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교만이 가져온 교란이라는 이름으로 원메시지로 말씀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이자 원메시지는 상대를 잘못 우대하다입니다. 교만이 가져온 교란, 그 첫 번째이자 원메시지는 아마샤가 상대를 잘못 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대해야 할 자는 홀대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봐도 교만한 언행을 보입니다. 그러한 교만이 아마샤에게 있어서는 상대방을 대하는 면에서나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면에서도 일종의 교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가져온 교란 이름 붙여보았는데요, 교란이라는 말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뒤흔들어 어지럽고 혼란하게 함. 그 어지럽고 혼란하게 된 것 중 하나가 상대방을 잘못 대하는 것입니다. 승리 이후 찾아온 일종의
영적인 착시 또는 난시 같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점에서 아마샤가 상대를 잘못 보고 또 잘못 우대한 것이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는 패배한 민족의 우상신을 받들어 모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역대기 저자는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 아마샤가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4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해 전달합니다. 그 신들을 가져옵니다, 세웁니다, 경배하고 분향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요, 하나님의 경노를 일으킬 행위입니다. 이 행위 자체로도 그렇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더더욱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참고로 고대 근동에서 민족들 간의 전쟁은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라면 그 일례가 성경에도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일전에서 패배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서륙전에 나섭니다. 그렇게 하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결과는 참패입니다. 심지어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이 이야기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블레셋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신전에 둔 바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렇게 패배한 민족이 섬기는 신 또는 그러한 신성한 물건을 가져오는 것 정도는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의 관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들어 모시고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아마샤가 세일 자손의 신들을, 자신이 승리해서 패배한 그 민족의 신들을 가져온 것을 넘어서 14절을 보면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고 하고요, 그 앞에 분명히 엎드려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향의 제사를 직접 올립니다.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선 에돔과의 전쟁에서의 그 승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기에 이 아마샤의 행동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본문 역대하 2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이 적군은 에돔입니다,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사실 어제 본문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요청한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구절에는 왕이 하기에 따라 승리와 패배가 갈릴 수 있다는 뉘앙스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하나님 주신 승리가 더욱 값집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패할 수도 있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세일 자손의 신을 떠받들어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함에도 엉뚱하게 아마샤는 패배한 상대민족의 신을 떠받들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를 잘못 우대한 아마샤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사 당신의 진노를 아마샤에게 전하시는데요, 그 구절이 오늘 보면 역대하 25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여기 선지자의 말 속에도 당시 일반적인 전쟁관이라고 할 만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세일 자손의 신들은 자신을 섬기는 신들을 이 전쟁에서 지키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런 신을 섬기고 따르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뼈 때리는 말이긴 하지만 본문 당시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마샤의 반응이 가관인데요, 이어지는 역대하 2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제가 부산 유학 경력을 살려서 부산식으로 투박하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4글자로 3번 연속하는 건데요, 뜻이 통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뭔데? 조용해라. 맞고 싶나? 더 격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새벽이라 나름 순화했습니다. 사실 이건 맞고 싶나보다 죽고 싶나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겁박합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반응에 정말 가관이자 압권이 하나 더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이 부분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아마샤는 분명 선지자의 말을 도중에 끊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람의 말을 쉽게 중간에 끊는 사람들이 있죠.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무례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인격적 무례함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점은 선지자의 대답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 왕이 이 일을 행하고 해서 이 일이라는 것은 앞선 맥락을 보면 앞에서 확인했던 14절에서 아마샤가 에돔의 우상을 숭배한 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운 맥락에서 보면 바로 이 16절 앞부분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끄는 행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선지자의 말을 도중에 끄는 게 더 심각한 잘못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지금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진노를 담아 대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앞에서 말할 때로 번역된 이 히브리 원어는 보통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우상 숭배로 헛된 것을 높인 것도 문제지만 정작 새겨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은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끄는 것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질책을 그대로 튕겨낸 아마샤는 본문 후반부를 보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돌입하는데요, 그 맥락을 염두에 두고 좀 전에 확인한 본문 66절을 또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지금 모사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뒷부분 가면은 경고, 그리고 작정, 지금 색깔로 표시된 단어들이 문맥 가운데 약간의 상이하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요, 히브리 어원상으로는 다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조금 유심히 들여다보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절 후반부에 경고로 번역된 단어는 그 어원이라는 면에서 기본적으로는 뜻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어떤 조언, 계획. 그러고 보면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끊었는데 반대로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아마샤에게 전할 말이 아직 더 남아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어떤 말들이 더 남아 있었을까요? 본문을 근거로 유추해 보면 아마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조언,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도중에 끊어버림으로 그 계획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지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17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25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서 앞부분에 상의하다로 번역된 단어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표시한 단어들과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즉 아마샤가 나름의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알리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확인되는 이 전쟁에서의 유다의 굴욕적인 패배를 보면 하나님 분명 이 전쟁에 대해서 경고하시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조언을, 하나님의 지도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의도대로 진행하기 원했습니다. 한글 번역도 좀 재밌어 보이는 것이요, 유다왕 아마샤가 17절 앞부분 보면 상의했다고 하는데요, 상의해서 상은 한자로 서로 상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누구와 상의했는지는 본문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맥락상 분명해 보이는 것은 아마샤는 중대한 동족 간의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과는 상의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해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선지자 입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원천적으로 막아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계획을 수정할 의지는 더더욱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본문에 국한하여 많은 부분 풀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상대를 잘못 우대한 아마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거울 같기도 합니다. 능력 없는 이방 우상의 신은 떠받들어 모시고 도움과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오는 지도, 조언, 계획은 듣지 않고 차단합니다. 정말 눈가기를 때로 닫아야 할 곳에는 우리가 활짝 열고, 반대로 가능만 하다면 눈도기도 한시도 빠지지 않고 열고 있어야 할 하나님께는 반대로 닫고 있습니다. 열려 있으나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격에 맞지 않는 홀대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가져온 그 교란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되게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우리의 뒤엉켜버린 뒤죽박죽된 신앙과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전형적인 뒤죽박죽된 삶의 형태가 있다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강한 자 앞에 때로 한없이 비굴해지고 약한 자 앞에 너무나도 강압적인 모습을 취할 때,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정말 친절을 베풀어야 할 가족에게는 불친절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너무 과친절합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보다 가까이 있는 다른 이성에게 너무나도 친절히 대할 때 그것은 거의 불륜에 가까운 그런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설교 초두에 언급한 사무엘상 초반에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뼈아픈 패배를 가져온 패인이 실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타락한 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 아들들이 결정적 패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바보 취급하는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막 나가게 내버려 두는 아버지 엘리, 마치 오늘 본문에서의 아마샤처럼 상대를 잘못 우대하고 하나님은 홀대하는 엘리에게 하나님은 당시 끔찍한 저주의 말씀을 내리신 바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붙잡을 만한 최종적인 메시지가 보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뒷부분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 교만, 그 교만이 가져온 교란에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받들어 모시며 사는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고 또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뒷부분입니다. 엘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끔찍한 저주의 한 대목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저주가 오늘 보면 아마샤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뒷부분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어떤 패배를 당했는지 기록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루진 못하지만 거의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그 수준의 패배를, 굴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이 역대기서의 1차 독자가 포로기안 공동체라 했는데요, 그 포로기안 공동체가 그 쓰디쓴 아픈 기억을 회상하게 할 만큼
굴욕적인 패배를 아마샤가 당합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이 사무엘상 2장 30절 뒷부분에 이 멸시로 번역된 단어를 원래 뜻을 풀어서 실감나게 옮기면 상대방을 자신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대단한 게요, 하나님도 자신 아래로 봅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대단하고 위대하고 너무 탄탄해서 이대로만 된다면 내 인생 술술 풀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경우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답게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빼앗긴 시선과 마음이 있다면, 또 수시로 그러고 있다면, 또 수시로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져오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나의 계획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선함을 믿고 그 계획을 청종하며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또 입시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내다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쩜 이렇게 상대방을 잘못 알아보고 잘못 대하는지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와 존경은 거치장만 있고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존재, 물건, 전문가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잘못된 오인과 오판, 이런 잘못된 우대와 홀대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교만이 가져온 교란 상태에 있다면, 그런 교착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내가 정말로 무시하고 멸시할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주님,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할 것들은 내 삶에서 멀리하는 그런 내 삶의 바로잡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이 내 계획을 대치하는 것이어서 내가 거부감이 들고, 때로 내게 질책처럼 다가와서 그 입을 틀어막고 싶고 내 귀를 막고 싶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지도, 그 조언, 그 질책이, 그 경고가 늘 내게 선한 것임을, 결국은 내게 달콤한 것임을 알아서 나를 향한 계획도, 나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도, 내게 붙여주신 순원들, 영혼들을 향한 계획도 더욱 깊이 새겨듣고 청종하여 그 계획대로 따르고 또 그 계획대로 따를 수 있도록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 이것이 슬로건으로만 멈추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 표현도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 맞구나, 그걸 볼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순서마다 또 우리의 삶의 예배 곳곳에 반영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늘과 땅의 축제 되도록, 그리고 준비하는 팀에서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한 영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별과 같이 빛나고 있을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신다면 한 걸음 다가가서 전해야 할 것들을 전하고 또 그들로부터 들어야 할 것들을 듣는 그런 귀한 교제가 있게 해달라고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수요기도 있는데, 오늘 수요기도에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올려드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계획과 소망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에서 중보하고, 오늘 각자 필요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이것이 단순한 어떤 문구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그렇게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누군가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정말로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우리 선생님이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 맞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참된 예배자, 또 삶의 예배자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새생명 축제가 정말로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일부 무리들에 국한한 축제도 아니요, 주님, 축제처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별과 같이 지금도 빛나고 있을 한 영혼, 그 영혼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보여주시고 또 다가가게 하사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한 좋은 교제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당장 우리가 정한 일시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씨앗들을 부지런히 뿌릴 수 있는 이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기도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 기도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계획과 바람, 소망, 혹시라도 덕지덕지 붙어있을지 모를 우리의 욕망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으로 덧입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입실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범생 당사자도 또 우리 부모들도 초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열심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기에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마음과 가운데 긴장과 또 모든 어려움들은 주님께서 덜어내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주의 평안과 또 위로로 더하여 주사, 주님, 사람의 결과물, 그 숫자와 점수와 등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르치지 않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